첫 번째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으로 입는 옷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우리 28장 1절로 5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에게 이렇게 옷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 명령을 받들어서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을 받들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롭게 한 자들, 지난 그저께 월요일 새벽에 살펴보았죠. 오홀리압과 부살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혜롭게 한 자들을 통하여 이 성막의 옷과 모든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옷과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자, 그 가운데 우리 옷을 만들게 하는 그 명령인데 28장 1절로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에게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아들들을 나오게 하라. 그래서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레위기 8장에 위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는 나중에 레위기 10장 말씀 볼 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게 돼요. 그렇지만 이 아들들도 레위기 8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명의 아들들이 처음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게 되는 것이 레위기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임을 받고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레위기 10장 2절에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이러한 가운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드릴 때 갖춰 입는 옷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주일날 입는 목사님들의 그 가운이 예복이에요. 예복.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늘 이 예복을 강조하셨죠. 절기 때마다 편의상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하얀색, 검정색, 하복, 동복 이렇게 하지만 원로 목사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기독교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복을 갖춰 입으셨잖아요. 오늘날 단상에서 목사님들이 이 예복을 많이 입지 않죠. 번거롭고 여름에 너무 덥고 굉장히 더워요. 그 옷을 입으면 막 땀이 뭐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명의 열기도 엄청나거든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요즘 이제 LED로 바뀌어가지고 열이 덜하지만 예전에 할로겐 같은 그 램프로 이렇게 강단을 비치고 했을 때에는 그 열기가 뭐 엄청나게 더워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데는 너무 덥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이 한 명, 두 명 벗기 시작한 게 요즘은 많이 벗죠. 그리고 이게 이제 주일만 벗기 시작한 게 아니라 임직식 같은 이러한 예식은 반드시 예복을 입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식 같은 데에도 옷을 벗죠. 그냥 간략하게 그냥 양복 입고 다 하기도 해요. 또 우리 장로님들은 요번에 임직식 때 봤지만은 예복을 그 장로 그 예복을 이게 그게 예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은 기도할 때 그 예복을 이제 원래 입고 기도하게 되죠. 간혹 이제 목사님들이 착각하셔가지고
박사학위 가운을 이제 입고 다녀서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박사학위는 대학교 학위식 때 입어야죠. 학위식 때 이제 교수가 되어서 학위식을 수여할 때 그때 입죠. 단회설 때는 박사, 여기 이제 세 줄 있는 게 이제 박사 그 표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학위식 때 입는 게 박사 가운이고,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그 예복을 입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예복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예복에 대한 말씀이 세 군데 나와요. 세 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28장에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28장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로 출애굽기 39장에 나와요. 3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레위기 8장에 나와요. 레위기 8장에 이제 나중에 절기를 이제 하게 되면 다음 주에 영남 페이스 신학교 종강이 있는데, 그때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그때 특강할 때 제가 절기와 구속사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해요. 구약의 일곱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이 절기가 레위기서에 잘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서 1장부터 이 7장, 8장까지가 이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 또 일곱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8장에도 레위기 8장과 참고로 이제 6장에도 우리 교재도 나와 있지만 입는 장면이 나오는데,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가 한 챕터예요. 참고로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 말씀드리면,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6장 7절까지가 큰 틀로 볼 때 이것이 한 챕터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곱 절기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일곱 절기가 나와요.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 1장 1절부터죠. 여기에 일곱 절기가 나오고, 또 레위기 6장 8절부터 또 일곱 절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여기 이제 일곱 절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포커스가 달라요. 여기에는 레위기 1장부터 있는 포커스는 봉헌자, 일곱 절기를 지키러 오는 성도들이 어떠한 예물, 봉헌 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봉헌 제물,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느냐. 번제에도 부유한 사람은 소를 번제의 제물로 가지고 오고요. 1장 2절에. 또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좀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번제 제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뒤에 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은 새의 번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번제물이 자기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일곱 절기를 얘기할 때에 포커스가 봉헌자에게 맞춰져서 이 봉헌자가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야 되는가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레위기 6장 8절은 똑같은 일곱 절기인데 여기에는 포커스가 제사장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야 너희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이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돼. 제사장들의 옷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각각 제사법에 따라 드려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6장 8절부터 우리 교재 보면 이제 6장 9절 10절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떠한 옷을 입고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예복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에 세 군데 출애굽기 28장과 요 일곱 절기는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출애굽기 28장과
그 다음에 39장, 또 레위기 8장이 기록되어 있지만 레위기 6장에도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세 군데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레위기 28장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복을 대제사장과 제사장 예복을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9장은 이 명령에 대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순종해요, 그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7번이나 계속 반복되면서 이 모든 옷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요. 오늘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내가 가진 많은 의견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하신 데 더 좋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명령하신 데는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예요. 중요한 게 명하신 대로예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2절로 마지막 43절 말씀 올 때,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 말씀 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되었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루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42절로 43절에 있어요. 이 축복이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바라크의 축복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시는 물질의 복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 구약의 축복이 우리는 다 복으로 나와 있지만 원어를 볼 때 크게 에쉐르의 복이 있고 바라크의 복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할 때 시편 1편 1절에 있는 복은 에쉐르의 복이에요. 이것은 마음이 누리는 복의 의미가 커요. 그래서 화평, 평강, 행복, 번영, 이러한 뜻이 에쉐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어요. 에쉐르.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3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축복은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바라크. 이 바라크의 축복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레위기 8장은 위임식의 장면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오홀리압과 브살레를 중심으로 모세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옷을 다 만들어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하여 보고하고 그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이 감사와 기쁨 속에 최초의 대제사장과 제사장 위임식이 레위기 8장 6절부터 9절에는 대제사장 위임식이 있고 13절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펼쳐져요.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 예복을 입고, 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아론의 4명의 아들들, 이들은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다 이제 인정해 주시는 위임식을 레위기 8장에 거행할 때, 이때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이 입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를 볼 때에도 요 3가지 패턴이에요. 제사장 예복에 대한 것은 이 3군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출애굽기 28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출애굽기 39장 이 명령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것을 레위기 8장과 6장 말씀 볼 때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대로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오늘 이 1강 대제사장 예복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으로 입는 옷 그랬죠. 자, 첫 번째로 공통으로 입는 옷은, 자, 앞에 보는 대로 제일 먼저 입어야 될 게 속옷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고이, 속바지라고 하는 고이인데 이건 속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은 허리에서부터 이렇게 허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를 다 가려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남자들 사각 팬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여자분들은 거들이라 그러나, 뭐 그게 맞나? 예, 그래도 저희 집에 여자가 셋이라서 들은 건 있는데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속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벅지를 가리고 허리를 입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속옷을 입으라는 거죠. 속바지.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에는 고의,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고의,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에는 이걸 속바지 그랬는데, 쉽게 생각하면 팬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각 팬티. 그래서 이 옷을 먼저 입는데 히브리어로는 미크나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고의, 이걸 이제 고의 속바지라고 하는데, 이 옷의 기능은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하체.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42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배로 이 고이를 만들어, 하나님 명령이에요. 야 모세야, 너 고이를 만드는데 배로 만들어야 돼 해서 재료와 이제 크기도 얘기하죠. 그 배가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와야 된다, 이 고이가. 그래서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고이의 기능이죠. 고이의 기능. 왜 고이를 입게 했느냐? 하체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명령대로 출애굽기 39장 28절에 모세가 순종해서 하반절 말씀 보면 세마포 고이를 만들고, 배실로 짜서,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를 만들었죠. 만들고. 그리고 레위기 6장 10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의 규례에 해당돼요. 이 레위기 6장 10절은요 번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가 한 챕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봉헌자가 중심이 되고, 6장 8절부터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야 번제 때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옷을 이렇게 입어야 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레위기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세마포 고이, 이게 이제 이걸로 하체를 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순서로 볼 때에는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 하니까 배우지 않으면요 이 고이가 긴 옷 위에 입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순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은 고이가 속에 입는 거예요. 속에. 이제 속옷은 이제 배울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 추가해 놓으셔야 돼요.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 고이를 입는데 이것을 살에 입어라. 살에. 고이를 살에 입으라는 건 뭐예요? 고이를 제일 먼저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예복을 입을 때 제일 처음에 입어야 될 게 이 고이예요. 레위기 6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고이로 하체를 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이의 기능은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체를 가리게 했느냐? 하체를 가리는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 순결한 삶을 얘기해요. 그 밑줄에 순결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의를 가리는 것은 순결한 삶.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적으로도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육 간의 이 순결은 영육 간의 순결을 얘기해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나 육적으로도 중요해요. 육적. 옛날 이단 사상가들은요, 육신은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가지고 육신은 죄를 지어도 된다. 그래갖고 육신은 막 굴린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영만 받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영육 간의 완전한 부활이고 영육 간의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결하라, 고의로 하체를 가려서 순결한 삶을 살으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육적으로도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그래가지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 에스겔 23장 18절 말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 23장 18절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는 배경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잖아요. 이제 우리가 10권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배워서 알게 되죠. 이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성전의 장면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에스겔 23장 18절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가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느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에서 23장 18절은 그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음행을 나타내며 하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음행을 나타내며 하체를 드러내므로, 이게 대꾸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이 바로 하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음행을 행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체를 드러내고 음행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 따라가는 것을 더 즐겨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체를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하체를 가리게 했느냐? 이 고의로 하체를 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 참고적으로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보면요, 이 음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는데요. 음행하는 자들은 기업이 없대요. 또 히브리서 13장 4절도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같이 얘기해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볼 때에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하체를 드러내고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의, 속바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내 신앙의 순결, 내 삶의 순결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이기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나는 안 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약한 것 같아, 그래갖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이기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길 힘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 성경에 보면 이 죄와 허물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죄와 허물.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에 이 죄는 뭐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에베소서 말씀 볼 때에도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랬거든요. 죄와 허물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분류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원어 이 성경을 보다가 여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자, 조금 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이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죄인데 이것이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역판이 있으면 이 관역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관역에 빗나가. 그 다음에 관역에 미치지 못해.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에 미치지 못하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설명이 그런 거예요. 그럼 관역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쉽게 더 풀이한 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산성교회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또 이 구속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때 내 믿음이 연약해서 다른 사람 하는 것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저 사람도 저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이 신앙생활이 상대적인 게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 실족하게 되고 교만하게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교만하게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다가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지? 그럴 때 실족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예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중요한 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나의 구원에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삶은 해야 할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변을 볼 때에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삶,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허물은 뭐냐? 허물은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허물이에요. 죄와 허물은 달라요.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죠. 근데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나의 허물이에요. 나의 허물.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이 뉘앙스적인 의미로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의미로 볼 때는 다른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 이것이 허물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고인은 정말 나의 살에 붙어서 내 하체를 가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런데 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고의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돼요. 너무 잘 들으니까 제가 준비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하나만 했는데 15분이 돼버렸네. 예. 오늘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나 모르겠어요. 예. 일단 그다음 두 번째 속옷 좀 이렇게 좀만 하고 마칠게요. 한 20분에 제가 마칠게요.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 주에 이어서 갈 테니까요. 제가 지금 오히려 세미나 때 생각도 안 한 걸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속옷 케토네트라는 단어인데, 이 속옷 케토네트는요 29번 나와요. 이게 이제 속옷이에요. 이것이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인데, 이것이 이제 케토네트다. 케토네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이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29번 나와요. 근데 이 29번 중에 다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자, 이 속옷을 잘 보면 속옷의 몇 가지 특징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속옷은 통옷이에요. 통옷 하나로 그냥 일자로 된 거. 그러니까는 우리 이거 저 양복만 보세요. 양복 봐도 요 팔을 갖다가 요 어깨에서 연결시켰잖아요. 그런데 속옷은 이렇게 연결시킨 옷이 아니라 그냥 통옷이에요. 다 하나로. 그래서 여기 목 부분, 그 다음에 손등까지 내려오고, 발도 밑에도 이 발등까지 다 내려오는 완전한 통옷이에요. 하나로 된 옷이라는 뜻이에요. 어디 갖다 붙인 게 아니라 하나로 된 옷이죠. 그럼 이렇게 옷을 다 보면 이 옷을 입는 순간 속에는 물론 고의를 입은 거죠. 고의를 입고 이 속옷을 입었는데 보는 순간 얼굴만 보이고 손만 보이고 발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옷은 뭐냐면 전체를 가리는 옷이에요. 온몸을 가리는 옷이에요. 속옷은 온몸을 가려요. 고의는 하체를 가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속옷은 온몸을 감싸는 옷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 여자분들이 입는 홈드레스,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입는 그런 드레스 같은 거, 홈드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원피스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팔 이런 데가 이음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통으로 된 옷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3페이지에 보면 출애굽기 28장 3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속옷이라고 하니까 요게 이제 어감상 헷갈리는 거죠. 우리는 러닝 팬티를 속옷이라고 보통 일상적으로 부르는데, 요 통으로 된 옷을 속옷이라고 하니까 이제 개념에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팬티는 고의로, 제사장의 옷에는 고의로 생각하면 되고, 속바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속옷은 이 하얀 그 통옷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9절에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라 그랬잖아요. 여기 반포 속옷, 이것이 이제 반포, 원래 반포라고 하는 것은 검정의 의미를 두는데, 여기서 반포 속옷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반포 속옷, 이것이 이제 구속사 시리즈 6권 361페이지인가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361페이지로 1페이지 아니면 아마 2페이지 그쯤 될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반포 속옷에 왜 하나님께서 이 반포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반포 속옷이라고 했을까? 이 반포 속옷은 첫째로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휘선 박윤식 목사님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반포를 가리키는 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럼 뭐냐? 이 반포 속옷은 직조 기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직조, 짜는 기술, 직조법. 그래서 이 속옷을 짜는데
반포의 그러한 방법으로 짜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둑판 문이에요. 바둑판. 우리가 바둑판 보면 가로줄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로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포 속옷을 짤 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연이어 갖고 쭉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얘기할 때 특별히 반포 속옷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둑판 모양으로 가로 세로가 이렇게 어금 물려 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짜라고 얘기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9장에 모세가 이 속옷을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지었죠. 그리고 레위기 6장 10절에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그 세마포 긴 옷을 입고 번제 의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기 6장 10절에 세마포 긴 옷 할 때 이 세마포 긴 옷은 속옷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세마포 긴 옷을 이렇게 밑줄로 이렇게 치고 요거 속옷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더 인식하기가 쉽죠. 세마포 긴 옷은 속옷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케토네트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죠.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이 케토네트가 구약 성경에 전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29번. 그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 가죽 옷을 입히셨잖아요. 그 가죽 옷 할 때 옷이 케토네트에 제일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케토네트 이 단어 속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부터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